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의 조짐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어진 고난의 바람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어진 인생의 고난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어오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를 더욱더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를 갈망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갈망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집값이 폭등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세는 짧고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 어떤 사람은 강남에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까지 했답니다. 영끌이라는 말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갈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을 갈망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독립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갈망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국민들의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될지어다. 학생들의 학업도 회복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배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갈망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원하는 필요한 갈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또 하나 간절히 갈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에게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가 우리를 소리 높여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지혜가 소리를 높입니까? 시장에서도 성문에서도 여러분, 지혜가 소리 높여 우리를 부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서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잡혀서 듣지 않아요. 세상의 영에 잡혀서 듣지 않아요. 두려움에 잡혀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책망을 합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잡혔던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지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들은 것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잘 수용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2장 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무슨 말씀이에요? 돈 버는 것만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돈 버는 것만큼 사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돈 버는 것만큼 찾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돈 버는 것만큼 노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돈 버는 것만큼 힘쓸까요? 정말 내가 돈 버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정성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모하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을 구하듯 지혜를 찾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은을 구하듯 돈 버는 만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보화를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혜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두 번째,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잠언서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여러분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렇게 부르고 큰 소리로 외쳐도 지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문에서 소리치고 시장에서 소리치고 여러분 지혜가 깔려 있어도 지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주어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속으로는 지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를 주어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쉬워도 여러분 갈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여러분 내면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정말 자네가 지혜를 갈망하는가? 정말 지혜를 배우고 싶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의 이 뒤통수의 머리를 딱 잡아서 그 앞에 있는 그냥 물통에 딱 머리를 쳐박아 버립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청년은 막 버둥칩니다. 지금 머리가 지금 물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숨을 못 쉬니까 버둥 막 파닥거립니다. 숨이 끊어질 만큼 되자 딱 머리를 쳐들어 줍니다. 버둥대는 청년이 숨을 막 몰아쉬면서 놀래가지고 눈을 희둥그레 뜰 때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의 뒷머리를 잡아서 물속에 쳐박습니다. 여러분, 막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립니다. 청년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소리칩니다. 이봐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나를 물속에 처박으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면 자네는 반드시 지혜로워질 것이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요? 육신적으로 편안하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어요. 지혜를 갈망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갈망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자세, 어떠한 대가라도 내가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너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정말 영생을 갈망하느냐?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영생을 갈망한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 버리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줄 때 그 지혜가 그 사람 안에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를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를 갈망해야 합니까? 그래야 지혜가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입으로는 정말 지혜로운 척해요. 그런데 삶에는 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머리에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술에만 있어요. 말만 그럴듯하게 해요. 이것은 여러분, 지혜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라는 인격이 내면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갈망하지도 않고 지혜를 갈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혜를 갈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겉돌 뿐입니다. 정말 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그래서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지적인 도미로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늘 세상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서 살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면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가 내면화되듯이 복음으로 내면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내면화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세 번째,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가 내면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혼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빛이 납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따뜻해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져요. 인생이 의미 있어져요. 인생이 여러분 살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혜가 내면화되면 영혼이 즐겁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생겨서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가 내면화되어서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생수가 터질지어다. 생수가 터질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형편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주님을 부르지만 지혜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면 내 속에 영혼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즐거움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람이 온순하고 온화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갈망하며 지혜가 내면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내면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영혼의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이 늘 드라이해서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늘 남을 판단하고 늘 비난할 수 있어요. 정죄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말만 하면 까칠합니다. 말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들어와서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내면화되지 않았어요. 지혜가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그분의 인격이 지금 내 안에 내면화돼서 여러분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수삼 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내면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내면화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내면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생각이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3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리라. 난 하리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지혜가 내면화된 사람은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지금 여러분 온 세계적으로 여러분 코로나의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의 바람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고난 앞에, 이런 바람 앞에, 이런 고통 앞에 지혜를 내면화시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지혜가 내면화가 되면 첫 번째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혜가 내면화가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가 내면화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삼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생각의 경계를 막 넘어갑니다. 생각이 끝없이 여러분 넘어갑니다. 안 할 말 할 말을 막 합니다. 안 할 행동을 막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내면화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어때요?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주고 진리를 선포해주고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가 내면화되면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오늘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면 그 지혜가 내 속에서 여러분 지배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혜가 나를 인도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 기도해요. 밤 9시가 되면 기도해요.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작정 기도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나를 건져줍니까? 세상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브릿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를 출석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밤늦게 퇴근해서 가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왜요?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도한대. 아, 그러세요? 요즘 TV가 내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길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럼 이 악한 자의 길이 뭡니까?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가 내면화가 되면 이 지혜가 우리를 음녀에게서 또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왜 죄를 여성에게
비유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특성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저를 보세요. 왜 죄를 여성에게 비유를 했어요? 여자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다가왔을 때 많은 남성들이 거부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여성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부드럽게 다가와요. 죄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와서 속삭이면 참 밀어내기가 어렵다는 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됩니다. 육체가 파괴됩니다. 축복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내면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죄의 매력을 넘어서 그 죄의 끝에 죽음을 보게 되고, 눈이 열어져서 여러분 죄악의 그 패망의 길을, 여러분 심판의 길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잠언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여졌나니. 죄의 유혹을 받고 여러분 죄의 매력적이고 부드럽고 여러분 아름답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넘어지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그런데 지혜가 내면화되면, 지혜가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서 내면화되면 이 결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지혜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지혜를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고난의 고통을 낭비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중앙본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이제 완전지대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서는 그 A라인에서 저층에서 확진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고층에서 5가정이나 여러분 8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환풍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 이 바람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를 내면화시키고 주님의 인격을 내면화시키고 복음을 내면화시키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매일 밤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그것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밤 9월 한 달 동안은 밤 9시에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인생에 불어오는 이 바람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인생의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내면화시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내면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한 우리 교구장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셀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밤 9시에 모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따뜻한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모두 다 중보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